일본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메이데또 고자이마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축하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제 부지런히 연습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 하려고. 오메이데또 고자이마스. 왜냐하면 어제 오후 4시에 도산홀에서 결혼회식이 있었는데 형제가 일본 사람이에요. 자매는 우리 교회 출신의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현해탄을 건너서 그 가족들이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말은 못해도 이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습을 했어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이 일본 형제가 2007년도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 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시작한 교회가 동경에 있는 한인교회예요. 그 한인교회에 가서 일본어를 사용하는 그룹의 리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중고등부 교사를 맡아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 이런 귀한 형제더라고요. 자매는 우리 교회에서 자란 자매고 성가대까지 또 봉사도 했던 이런 자매입니다. 근데 작년에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이 자매가 그 교회로 갔습니다. 그 청년부 안에서 이 일본 형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참 어려운 결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 남자와 한국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까 말이죠. 근데 두 사람이 참 이렇게 인상적인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는가? 국적보다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더 중요하다고 믿어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국적은 일본이에요. 국적은 한국이에요. 어찌 보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 이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 이 국경을 넘어선 국제 결혼이고요. 또 일본 한국 관계를 생각할 때 내내 얼마나 마음이 참 뿌듯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보면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길게 드리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됨,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분열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넬료 가족과 친구들과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회심을 했어요. 이방인들의 본격적인 회심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난 직후에 이방인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 소문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이 됐는가 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11사도가 기다리고 있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소위 할례주의자들, 유대인이에요. 할례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습니다. 교회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비난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율법이 금하고 있는데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셨다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면서 이방인과의 교제를 한동안 하고 돌아온 베드로에 관해서 아주 맹비난을 퍼붓는 장면이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예전 베드로 같으면 다혈질이니까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근데 참 인상적인 단어가 여기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도 아주 차분하게 차례로 질서 있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 설명을 했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걸 소상하게 사도들과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간증이 쭉 오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후 좌우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는 잠잠해졌대요. 비난이 그쳐졌대요.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여기 18절을 보면은 그야말로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열이 있다가도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분열이 그쳐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성경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법정까지 가서 자기들이 해결을 못하고 세상 법정 소송까지 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꾸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는 걸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꾸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분명히 그 중에 하나 아주 우선적인 이유는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지요, 심리적으로 뭔가 낯선 것, 익숙하지 못한 것, 이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걸 밀어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낯선 것은 좀 불편하잖아요. 불편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전과 성장에 대한 욕구보다는 우선은 안정에 대한 욕구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람도 오랫동안 봐오던 사람이 편하지 않습니까? 물건도 늘 써오던 물건이 좀 이렇게 편하지 않습니까? 이 옷도 그렇잖아요. 옷도 늘 입던 옷이 그야말로 몸에 이제 탁 달라붙어서 익숙하단 말이죠. 근데 수천 년 동안 전통으로, 관습으로, 문화로 내려오던 이 유대인들의 우리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이런 선민사상, 이게 금방 없어질 리가 없지요. 어떻습니까? 전통이며 관습이며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리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는, 예전에는 그게 옳았어요. 그때 그 당시 그 문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죠. 그러면 과연 그것이 지금도 옳은가? 성경 말씀 빼고는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이런 관습, 문화, 전통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젖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질문 잘 안 던져요. 이것이 지금도 옳은가? 묻지도 않고 그런 질문들을 용납하지도 않는 이런 경향이 사람들 안에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진리를 바꾸지는 말아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 진리를 감싸고 있는 껍데기, 이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외양, 형식, 이런 것들은 시대에 맞게 얼마든지 적절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지금은 완전히 겨울로 접어들었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가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게 겨울인지 가을인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좀 헷갈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도 괜찮겠다 싶어서 가을 옷을 입고 나갔는데 얼마나 하루 종일 추웠는지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계절에 따라서 옷을 달리 입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역시 겨울에는 겨울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무조건 현대판으로 바꿔야 좋다, 이런 말 아니고요. 그저 좋은 게 좋다 하는 식으로 그냥 바꾸자, 그게 능사가 아니지요. 여러분, 시대가 변했습니다. 상황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눈이 번쩍번쩍 돌아갈 정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바꿉시다. 이렇게 어떤 상황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잘못하면 상황주의 신학, 여기에 머물러 버릴 수도 있겠지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우리 신앙의 뿌리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여전히 성경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만약 성경에 그쳐버린다면, 여기에 머물러 버린다면 우리는 1세기 유대주의에 머무르는 셈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내용은 우리가 양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21세기 오늘날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 베드로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할례주의자들입니다.
아직도 그 율법에 대한 의식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금 세워지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의 대부분의 구성원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민 사상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만 하나님께서 특별 취급하시고 특별 대우하신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복음을 주셨지만 이 복음도 전적으로 유대인들의 전유물이다. 이 생각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와 똑같은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멤버로 수용해 드리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 거지요. 여러분, 우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어떤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러다 보면 어떤 낯선 것이 내게 다가왔을 때, 어떤 낯선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변하기 쉽겠습니까? 그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밀어내지요. 거부감이 들지요. 자, 그렇게 해서 변하지 않으려고 할 때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분 모두 예전에 필름 하면 이코르 코닥이었죠. 코닥 필름. 그야말로 필름 업계의 제왕이라고 불리웠던 코닥 필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코닥 필름이 파산했습니다. 130년의 장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굴지의 회사였지만 파산을 했다고요. 파산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를 못했어요. 그 변화를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이미 아날로그 시대가 사라지면서 디지털 시대가 오고 있다는 조짐이 여기저기에서 보였다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코닥 회사가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심을 한 거지요.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저 낡은 기술만 믿고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지 못한 거지요. 내다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유대주의자들도 말하자면 영적인 새로운 시대가 이미 열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은 율법주의 시대의 관념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시대를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일은 역사 안에서 무수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모두 다 성경을 마음 놓고 읽지 않습니까? 아마 집안에도 성경 몇 권씩 있을 거예요. 근데 중세시대에는 성경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도록 허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건 불경주의에 속한 거예요. 그건 말하자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성경은 누가 읽는가? 성경 오직 사제들만 읽을 수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 기록된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평신도들은 봐도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그 중세시대 때는 체인 바이블이라고 커다란 성경 껍데기를 두꺼운 철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자물쇠를 채워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열고 사제가, 신부가 미사를 집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라틴어로 집전을 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 영국의 유명한 윌리엄 틴데일 같은 사람은 그 성경을 일반 대중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윌리엄 틴데일은 얼마 후에 화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마틴 루터 어떻습니까? 일반 독일 대중들이 성경을 누구나 다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루터는. 그것 때문에 평생을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종교적인 편견이거든요. 종교적인 편견은 종종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안에도, 여기가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불일치가 있잖아요. 이게 종교적인 편견뿐이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인종적인 차이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불일치가 뭡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뭡니까?
우리 안에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은근한 분열이 있다고요. 많이 배운 자, 학벌 좋은 자, 그렇지 못한 자, 못 배운 자, 구별이 있다고요. 젊은 자, 또 늙은 자, 나이 든 자, 남자와 여자, 초신자와 기신자, 그리고 장로교인과 감리교인 등등, 오늘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찾아보면 다양한 이런 차이들, 구별들, 그걸로 인한 오해들, 이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편견이 만일에 우리에게 있다면 어때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겠어요? 다른 사람을 밀어내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이런 편견과 이런 어떤 구별 심리를 가지고 있다면 자꾸 다른 사람을 배척할 거라고요. 우리 집단이 너무 좋아요. 우리 모임이 최고예요. 다른 모임은 꽝이에요. 그래서 자꾸 다른 집단을 폄하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며칠 전입니다. 참 흐뭇한 이야기를 듣고 많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간 목장에 나왔대요. 근데 이제 야간 목장으로 옮겨서 목장 활동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일주일 동안 늘 고생하는데 그래도 이 소그룹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이분들이 그 은혜를 받으려고 직장 마친 다음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아마 주간 목장 다니시다가 야간 목장으로 옮기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야간 목장이 이렇게 은혜로운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할렐루야인가요? 이제 이번 학기가 거의 끝나가는 중 아닙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목장에서는 목장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서로 밥값을 내겠다고 그냥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 대접하는 것은 절대로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연이 있어요. 1년 동안을 같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습니까? 목장 안에서. 그러니까 온갖 우리 삶의 단편들이 다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많은 기도가 1년 지나가면서 다 응답이 된 거예요. 응답받은 것이 고마워서, 같이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고마워서 식사 한 끼를 대접해 주기려고 서로 야단법석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는 매정하게도 3년에 한 번씩은 꼭꼭 목장을 개편합니다. 우리 목장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모임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너무 좋아요. 이해돼요. 근데 그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조각, 돌덩이, 나무, 조각, 이런 것들만 상상하시면 곤란해요. 하나님만이 앉아 계셔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양보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상 되기가 아주 쉬운 것들입니다. 목장 바꿀 때면 진통을 겪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심지어 과거에 이렇게 위협받은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 내 목장 바꾸시면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협박을 하셔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의들만 하고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친근해요.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도가 왔어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어딘데 또 바꾼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상하지요. 이해는 가지만 성숙한 신앙은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낯선 것, 새로운 것,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시는 일이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 모두 자라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알게 모르게 여러 모양의 영적인 편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영적인 편견들을 부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영적인 팩트예요. 영적인 팩트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서 벌이신 일, 어떤 사실, 이게 영적인 팩트예요.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뭘 말해요? 자기가 체험했던 걸 말해요. 보았던 보자기 환사, 들었던 성령의 음성, 고넬료 가정에 가서 무슨 일을 자기가 경험했는가를 낱낱이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베드로의 결론이 여기 15절 보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시는지라. 그래서 16절에 이 말씀이 생각났대요. 주님의 말씀에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맡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대요. 이방인들에게도.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받으셨답니다.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복음은 이방인, 유대인, 인종적인 차별, 구별 안 한대요. 이게 팩트입니다. 우리 남서울 은혜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에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없어야만 계속 존속할 수 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독특한 교회잖아요. 매 주마다 우리 안에 장애인들이 수백 명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우리 안에 함께 우리가 품고 있는 탈북자들만 해도 100여 명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게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이런 장벽을 믿음으로 우리가 뛰어넘었기 때문에 21년 동안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3부 예배 이렇게 드리시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우리는 조용하게 마음속으로 아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친구들은 그렇게 제대로 된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듣고 은혜를 받으면 자기식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이걸 그런 소리로 반응을 한다고요. 4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두 친구가 앞에 나와서 온 몸을 뒤에 흔들면서 찬양을 해요. 근데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이 친구들이. 그러면서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만면의 웃음을 띠고 그야말로 순진무구한 얼굴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하, 이 아이들도 성령을 받았구나.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가 처음 받았던 것과 똑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의 이 일을, 하나님 하시는 이 일을 방해하겠는가? 아하, 이 아이들도 성령을 받았구나.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의 분명한 일원이구나. 통일선교위원회에서 매주마다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여기서 훈련받고 일반 목장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훈련받고 은혜받고 또 어려운 장애부서 가서 봉사하는 이런 우리 탈북자들도 있고 그렇대요.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그 전까지는 우리 남한 출신 성도들이 아무래도 리더를 했대요. 목자를 했대요. 근데 드디어 북한 출신 목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영적인 리더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리더십을 세우지 않습니까? 저는 멀지 않은 장래에 꼭 북한 출신의 장로님도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이런 게 가능하다고요. 가능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사람을 차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분도, 우리도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요. 이거 한 가지예요. 이게 전부예요. 더 이상 따질 것 없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히는 경우가 왜 없겠어요? 또 갈등이 생기지요.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좀 꼭 마음속에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낯선 사람이 있을 때,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친하지 않은 사람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왠지 모르게 내가 꺼려지는 사람, 싫은 사람 있을 때라 할지라도 꼭 확인해 보아야 하는 질문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질문입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성령을 받았는가? 그것만 물어보세요. 어차피 부부관계도 완벽한 일치됨은 없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래요. 자꾸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어떻게 한 교회 한 공동체 같은 성도라고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만 물어보자고요. 그것 외에는 흔히 하는 말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고요. 저 사람도 나처럼 성령을 받았는가? 그거면 전부예요. 그거면 됐어요. 그러면 저 사람도 만일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의 형제입니다. 형제로 알고 형제로 받아주시고 하나 되기 위하여 애써주시는 하나됨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